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어 주의 말씀의 기이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각 사람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어 풍성한 열매 맺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난 맥주감사주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혀의 성화를 위하여 애쓰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학자의 혀를 주시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말로 일으키는 돕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아침도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후배 목회자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디도서죠. 오늘 3장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권력에 대하여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라라는 것이죠. 1,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후배 목회자 디도에게 이 크레타 섬에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여러분, 목회자,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들의 역할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복입니다. 사실 영적인 내용 말씀뿐만이 아니라 무언가를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함에 있어서 반복은 중요하죠. 오늘도 1,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후배 목회자 디도에게 1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하면서 쭉 내용이 나오고 2절 말미에 가보면 기억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처음 들어보는 말씀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이전에 들어본 말씀이고 머리로는 알고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성경을 보면 1절 리마인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생각나게 하라는 거예요. 리마인드 웨딩 촬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결혼한 지 20년, 30년 지난 부부가 우리 그때의 다시 기억을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이제 다시 웨딩 촬영을 하는 것이죠. 결혼식 전에 했던 웨딩 촬영을 하면서 웨딩드레스도 입고 턱시도도 입고 그때 처음 결혼하기 전에 그 마음을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우리 그래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했었지, 다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자, 이런 의미로 이제 리마인드 웨딩 촬영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리마인드입니다. 기억나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들었고 머리로 알고 있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때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반복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일은 한 구절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에게 혀의 성화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면 한 줄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의지로 변화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설교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반복되는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 말씀 아는 건데, 저거 지난번에도 했던 말씀인데 또 하시네. 여러분, 이런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에 리마인드, 기억나게 하시려고, 저 말씀 생각나게 하시려고, 저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나에게 또 주시는구나, 겸손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디도에게 그렇게 기억나게 하라는 건데 그 내용을 볼까요? 자, 1절을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뭐 하래요? 복종하며 순종하며. 비슷한 단어인데 반복이 되고 있죠. 복종하며 순종하게 하라.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하면요, 정치 권력을 의미합니다. 당시로 생각해 본다면 로마 제국이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는데, 당시 그레데인들이 반항적인 성품이 강했고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이 로마 제국에 대한 반감을 품고 정치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이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하면 폭력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런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굳이 받지 않아야 될 불필요한 이 박해나 탄압을 받을 위험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전도의 문이 막혀버리는 일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권력에 복종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긴 승리의 방법은 세상 권력에 대하여서 저항이나 힘을 사용한 투쟁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으셨겠죠. 그렇죠? 열심당원들과 함께 혁명을 일으키셨겠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관용과 겸손과 순종으로 세상과 죄와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실 로마서 13장에서도 언급했듯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 권력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의 권위,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권위, 교회 지도자의 권위, 모든 권위,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태도는 권세에 대하여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무조건적인 굴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권력 가운데에서 세상 정치 권력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할 가장 높은 권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권력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라. 부모님의 권위도 마찬가지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셨습니다. 다니엘을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은 제국이 2번 변할 때 계속해서 최고
그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고요,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을 섬겼습니다. 근데 그의 모습을 보면 언제나 겸손과 순종의 태도로 그 악한 제국의 권력 앞에서 복종하죠. 순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일에는 타협이 없었음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3번씩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했던 일도 왕의 명령 조서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먼저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태도를 갖되, 겸손한 태도를 갖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권위를 더욱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권력이 예배드리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라, 신사 참배하라 이렇게 강요할 때에 거기에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폭력을 사용한 저항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방식은 십자가였기 때문이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어쩌면 순교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 어떠한 태도로 그 권력을 대하셨습니까? 문재인 정부일 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다 잘못했다. 이번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또 지금 정권에 대해서는 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나라를 이렇게 만든다. 그런 맹목적인 비난만 하는 것은요,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어리석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돌이킬 것이 있거나 더 기도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겸손과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그 권력을 향한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상황을 또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에 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쩌면 예수님만이,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이제 법으로 막을 수도 있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차별이라는 거죠. 왜 너희만 구원의 길이냐?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또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동성애와 관련된 설교조차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순종할 필요가 없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최고의 언제나 복종하고 따라야 할 권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다 감옥에 가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태도는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1절 후반부를 볼까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국가 권력에도 순종적인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잘 기억나게 하고, 또 선한 일 행하기를 항상 준비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선한 일은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교회 안의 성도이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러니까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교회 안에서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국민이 되고 더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더 좋은 부모가 되고 더 좋은 자녀가 되는 것, 더 좋은 학생이 되고 더 좋은 직장인이 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의 자세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일 행하기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를 돕고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전에 한 노비가
예수님 복음을 듣고 나서 너무 기뻤던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 같은 노비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섬기고 있던 주인에게 이렇게 주인의 말을 끌면서 이제 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이놈아 예수 믿는다고 너 같은 노비가 양반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노비가 한 말이 이 말이었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노비가 양반이 되진 않지만 노비가 더 좋은 노비가 될 수 있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양반도 같이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의 계신 자리가 어디이든지 선한 일 행하기를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라면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충성되이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은 특별히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에 대한 권면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2절 아무도 뭐하지 말며 비방하지 말며. 지난 주일에도 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또 오늘도 말과 관련된 말씀이 바로 처음에 나옵니다. 비방이라는 이 단어는 회방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헐뜯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잘 헐뜯더라고요. 저도 그렇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참 잘 헐뜯어요. 물론 심한 말로 욕하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부정적으로 쉽게 이야기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비방하지 않고 계시나요? 정치 권력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 연약한 이들이든 심지어 나에게 상처 주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일지라도 라는 말이 2절에 아무도입니다. 그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투지 말며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에 선동되어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 누군가가 편들어 달라고 험담을 할 때 동참하거나 동조하지 마셔야 됩니다. 기도할게요 라고 하고 끊으실 줄 알아야 되죠. 위로한답시고 같이 욕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다 들어가서 갈라지고 당짓게 되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다투지 말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관용하며 언어적인 의미는 남을 배려하다라는 뜻이에요. 언제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후반부에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도야, 글에 대해서 목회할 때 또는 지도자들을 세우고 설교할 때 성도들을 가르칠 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된다고 가르쳐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범사라는 말이 없으면 조금 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일에 뒤에 모든 사람에게 라는 말이 없었으면 조금 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디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온유함, 부드럽고 착한 성품, 예수님의 그 부드러움, 인내하고 친절하고 정중한 그 모습을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가능하지 않고 이 열매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빚어가시는 주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보다 높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다 똑같지 미워하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준은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어제 부딪혔는지 몰라요.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제가 마음에 무언가 이렇게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했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종아,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전히 악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기준과 다르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도 말을 안 듣고 때로는 원수 같은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 범사의 온유함을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나타낼 것 이 단어를 보니까 현재 분사형을 썼대요. 한 번이 아니라 일평생입니다. 일평생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계속해서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진 그 힘을 우리가 진짜 믿고 신뢰할 때 범사의 온유함을 계속하여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잖아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통하여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음을 진짜 믿는다면 지금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그 사람도 세상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이 내 가족이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 세상 밖의 사람이든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현재는 그러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도까지 만들어 주셨다면, 내가 정말 은혜로 이렇게 변화된 걸 믿는다면, 그리고 그 은혜의 파워를 믿는다면 우리도 그 사람을 기다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을 이제 바울이 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셨듯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진짜 안 변하네, 진짜 날 힘들게 하네,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변화시킬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하다 보면 참 낙심될 때가 이게 변화되지 않을 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다시 신뢰할 때 낙심을 이겨낼 수 있더라고요. 3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우리도 전에는 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원어 성경을 보면 2절과 3절 사이에 왜냐하면이 끼어 있대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의 온유함을 계속하여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이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전에라는 게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복음을 진짜 받아들여서 진짜 거듭나기 전에는 지금 네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악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너와 똑같았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러지 않았냐? 왜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하냐? 지금 개구리가 되었다고. 3절 말씀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땠습니까? 어리석은 자였어요.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당연하죠. 속은 자요, 속은 자라는 것은 잘못된 길로 계속 마귀한테 미혹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정욕, 잘못된 욕심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쾌락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기는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타락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악독은 악한 의도, 투기는 그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 가증스럽다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그래서 미움을 받고 또 미워하고, 그런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바울이 3절에서 전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습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에 나와 있듯이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죠. 자, 우리도 전에는 그랬지만 4절 볼까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한 당신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심으로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도 똑같지 않았겠느냐? 누구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못마땅하느냐, 이 이야기죠.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랑을 나타내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나타내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절 뭐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실 때 무언가 선한 모습이 하나라도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라고 나오죠. 오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참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나도 이 정도까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바꿔주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내 힘으로 여기를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하는 거, 내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내가 그래도 말씀을 좀 볼 수 있는 것이 내가 좀 잘나서, 내가 좀 내 의지가 좀 강해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온유함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드러내지 못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진짜 쓸데없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저 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 구원해 주셨고 날 이 정도라도 만들어 주셨음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5절 후반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분은 우리를 깨끗이 씻어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죠? 그저 긍휼하심을 따라, 물론 우리가 믿음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일은 우리가 했지만 다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아닙니다. 과거적인 구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죄와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까지 주셨어요. 그것을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도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6절 볼까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냥 과거의 죄만, 죄의 문제에서만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 씻음만 받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과거적 구원에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충 살다가 죽으면 천국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자녀답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까지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겸손과 온유와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죠. 오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저도 못 살아요, 여러분. 항상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선한 일을 준비하고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요? 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 마지막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나와 있죠. 이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코 스스로 의롭다 하심 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의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의가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유업을 기대하며, 그냥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상속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유업과 기업을 나눌 자들이라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들에게 주신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7절 말씀처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유업받기를 우리가 정말 소망한다면, 이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감당해야 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날 힘들게 할 때에도, 시험거리가 있을 때에도 나는 상속자지, 내게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은 결국에 생명의 면류관이지,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또한 힘입어서 여러분의 온유하심을 모든 일에,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그 은혜로 저희를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더는 세상의 정욕과 향락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답게 넉넉하고 너그러운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눈물로 드린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